오늘 함께 교육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슬픔과 고난으로만 가득한 주간은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주간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 찬양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분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찬양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을 이루는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십자가에는 승리나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고난을 상징하는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는 반역자와 패배자를 처형하는 도구였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서서히 죽어가는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십자가의 형벌을 지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에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늘의 밀안에 비교했습니다. 자, 하늘의 밀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잡으러 이들에게 칼을 빼앗은 베드로의 칼을 거두어들이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은 헛된 망상처럼 들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에 보여진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처럼 대속의 죽음을 나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십자가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어제 주일학교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초청잔치는 특별하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을 아침 금식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중에 니스 장식을 만들었는데 아마 들어오실 때 게시판에 행사 사진과 함께 걸려있는 이 장식을 보셨을 겁니다. 못 보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니스 중앙에 보면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만들기를 담당하셨던 선생님 한 분에게 전해드린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친구가 십자가를 보고 여기에 더하기 표시가 달려있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친구가 아니 그건 십자가지 어떻게 더하기 표시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온 친구의 눈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친구의 눈에 이 십자가가 더하기 표시로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매달려 있던 수치와 저주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온 친구의 말대로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행복을 더하기 표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친구가 십자가를 가리켜서 더하기 표시라고 말하는 것은 일리 있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속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구원의 온전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한 당신을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십자가를 통해 얻는 구원에 만족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며 또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시 말하자고 한다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빠져들면 하나님의 비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앞에 어려움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의 길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은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출발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걸어가야만 할 인생이 아직도 창창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시간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인생이라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것이 결코 형벌만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순종을 배우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 출굽의 구원을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게 된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어야만 완성되는 광야의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아이성에서의 패배는 인생은 결코 낙관할 수만 없는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더 당혹스러운 것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싸워야만 하는 싸움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85세라고 하는 갈렙의 나이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고려할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이 5년째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성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자, 본문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와 함께 올라간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은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 것이었는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굳건한 믿음도 십자가의 길에 놓여있는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순종을 배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갈렙도 광야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갈렙이 광야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본문 7절에 기록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하는 갈렙의 말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길의 산 증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광야길을 걸은 세월이 40년이었고 기업을 얻는 싸움을 싸운 시간도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지칠 만도 하고 포기할 만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각기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 싸우러 나가라고 명령할 때 선뜻 나선 지파와 인물이 없었던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인내가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는 하지만 인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이 없다면 말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갈렙이 기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갈렙의 이러한 소망은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기록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비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을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이 받은 이 소명의 비전과 갈렙이 품은 소망이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전을 나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갈렙으로 하여금 고난으로 엮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준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옛날 갈렙의 동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도 갈렙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갈렙의 말은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갈렙의 믿음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무장했기에 세월의 풍파도 그의 믿음을 허물어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장서 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갈렙이 말한 땅은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갈렙이 이 땅의 싸움에 자원한 이유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담대한 믿음이 드러나 있는 이 말씀 속에 갈렙이 전한 땅이 어떤 곳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락 사람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갈렙이 전하여 얻기를 요구한 땅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시켰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든 땅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비전과 소망이 그 안에 없다면 말입니다. 복싱 선수들이 경기하러 링 위에 올라갈 때면 엄청난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승리에 대한 열망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한 사람도 링 위에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아락 사람은 거인의 후손으로 물렸습니다. 옛날 이곳을 정탐했던 갈렙의 동료들은 아락 자손을 바라보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었습니다. 그러니 갈렙인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렵기는 갈렙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을 두려움에서 일으킨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으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갈렙을 일으켜 세웠고 앞장서서 싸우도록 자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비전을 자신의 소망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갈렙이 어떻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여기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가 기업을 얻게 된 이유만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말씀의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업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길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사명으로 자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에 섰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은 사람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생각해 보면 성도가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은 결코 등 떠밀려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은 애국 군대의 추격이 두려워서였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의 입이 수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기업으로 받을 가나안 땅이 그들이 가는 길 바로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자원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자원했던 것입니다. 갈렙이 자원하여 선 땅은 아랍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떠돌게 만들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이루기 위해 걸었던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의 비전을 내 소망으로 이루기 위해 걸었던 갈렙의 길은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갈렙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상징하는 길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취되는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는 고통의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악의 권세를 종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영광과 승리만입니다. 갈렙은 순종으로 그 땅에 전쟁에 나섰습니다. 갈렙의 순종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참된 소망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앞에서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라는 찬송가는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의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리.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이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서서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들 앞에 서서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내 아주 작은 믿음과 봉사와 헌신일지라도 예배를 영광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일하는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수치를 영광으로, 고난을 승리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걷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영광과 승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는 생명함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나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살았던 갈렙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모범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우리는 죽음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